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도 원주 중앙교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배 안 드리냐고,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디서요? 네, 상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상지대학교가 아니라 상지대학교 체육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운동을 합니다. 근데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바닥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체육관에 하기 때문에 우리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두를 신고 오면 안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굽이 이렇게 뾰족한 거 신고 오시면 안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고무신을 신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두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큰 소리로 다음 주일날 만납시다. 시작. 아멘. 자,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크게 했는데 설교할 때는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우리 찬양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소망으로 지선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부로 아멘 소리 크게 하라는 건 유튜브로 나가면 이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게를 건너서 유럽 지역의 모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데 이어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한 것은 겨우 3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3주 동안에 이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의 핵심 내용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도리를 풀어서 가르쳤는데 놀라운 사실, 그 결과가 뭐냐면 경건한 기부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방해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가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그 교회를 보고 나서 와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 소식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박해가 있음을 통해서 핍박이 있어서 그들이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 핍박 가운데 더 끈끈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그 성도들이 믿는 자들의 봉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국교회와 원주시에 널리 퍼져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닮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어느 교회든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교회를 칭찬하다가도 대부분은 뭔가 고쳤으면 좋겠다, 또는 이단들을 조심해라, 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살았다는 세상은 죽었다, 또는 너의 우상을 버리라 하는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그 어떠한 충고도 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놀랍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추천하면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 가지가 아니라 거기에 각각 하나씩 특징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냥 말하지 않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자세를 강조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 수고, 인내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널리 소문이 퍼졌는가? 저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다시 할까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방인들로 예수를 영접한 초보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초보 신앙인데 그들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역사를 강조합니다. Work of faith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죽어서 역사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헌금을 들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도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에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움직이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마찬가지. 어떨 때 보면요, 제가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하죠. 어떤 대상을 만나서 전하게 될 때에 너무 쉽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일마다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여 확신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소리로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마치 모리알을 씹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대도
가사의 찬양을 연습하면 가사의 은혜 받게 되어지고 그 가사가 자기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의 파동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그 영적인 파동이 전해지고 그 찬양대의 고백이, 성령의 고백이 우리한테 들려오니까요.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도 내가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악기를 하면서 찬양의 고백으로 불러질 때 그 영적인 파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 파동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 특히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공급한 힘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는 것,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현실의 장벽이 높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길이 뚫립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볼 때 막혀있습니다. 아무것도 막혀있고 뚫린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나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미시시피 강의 기선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의 기선.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미시시피 강의 기선을 띄우기 위해서 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훌륭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보기 좋은, 정말 부러운 그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백고동을 울릴 때만 되면 수많은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백고동 울리는 배를 보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백고동을 울릴 때마다 배는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기관장에게 그 이유를 묻자 백고동이 울릴 때마다 배의 모든 에너지가 기적을 올리는데 쓰여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울릴 때마다 석탄을 넣어야 했습니다. 이 배는 진정한 배의 기능보다는 거칠에 신경을 쓴 나머지 온전한 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배에 불과한 것이지 그 배가 밭을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고 온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도로 준비해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저 영혼의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집에 오던 악귀신과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결박이 풀어지고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들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께 맡기고 제3의 길과 영생의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이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간증을 내가 예화를 들을 때에는 그렇게 힘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었던 하나님, 내 안에 역사했던 예수님을 전할 때는 확신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굴 만나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났던 주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확신입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고 여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거짓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랑 역시 거짓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를 영어로 보니까 labor of love라고 말합니다. 이 labor라는 말 속에는요, 수고, 노동이라는 뜻과 함께
아기를 낳을 때 겪는 산모의 산고와 진통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 사랑에는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를 때 엄마가 지니는 산고와 진통과 수고를 포함한다는 뜻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산고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믿음의 역사 위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때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역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힘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방탕한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다시금 가정으로 또 교회로 돌아와서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기믹도, 깡패 기믹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인마 고재봉을 죽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고재봉이 살인자로 형무소에 있을 때에 얼마나 살기가 든든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 고재봉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많은 사람이 고재봉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또 고재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형무소 소장이 이 고재봉만큼은 사용하지 말고 그냥 평생 이 형무소에 있게 해달라고. 왜? 고재봉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인 도끼로 사람 한 가족을 죽였던 고재봉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도 많고요, 드라마 보면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슴 찐한 사랑의 시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인스턴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랑은 감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적 사랑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수고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제가 청년 시기에 제가 무슨 어디 나가서 하려면 얼굴이 벌개지는데, 지금은 하도 얼굴이 꼬마니까 벌건지 안 건지 안 보이지만은, 근데 서울 교대를 나오고 정말 한 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누나가 있어요. 이분이 교회 전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이제 전사님이 급한 분일이 있어서 저기 연락 와가지고 아이를 좀 잠깐 봐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그 이제 누나가, 이제 그때는 사모님이죠, 와서는 오자마자 아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 앞에서 가슴을 열더니 아기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보죠. 나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 눈을 어디에 돌릴지 모르고, 없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아기에게 젖을 메고 싶었으면 그렇게 달려와서 내 앞에서 그렇게 가슴을 열고 젖을 먹일까. 여러분, 더러운 거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이요, 아기의 변을 직접 만지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봅니다. 저도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기저귀 있었잖아요. 고무줄 채가지고. 근데 제 아내가 부엌에서 여보 저기 찬영이 똥 싸나 보라고. 근데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 어른데 이 고무줄에 이렇게 똥이 붙어 있는 거 모르고 이게 고무줄 튕기면서 그게 제 입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럼 빨리 뱉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씹었어요.
근데요,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옛날에요,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그렇게 몸을 움츠려들 그러죠. 할머니들 손자, 손녀 배탈 나는가 보려고 손가락 끝에 똥을 찍어서 먹었단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 똥을 그냥 먹을까요? 걸레 한번 빨지 못하던 사람이 변에 묻은 옷을 빱니다. 그렇죠? 처녀 때는 뭐 그냥 아이고 저걸 어떻게 여러분 하던 사람이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요 씩씩하게 막 빨아 그냥 똥 묻은 것도 만져보기도 하고. 예? 자녀를 사랑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영혼들을 많이 구원한 선교사와 그리스도인이 된 원주민이 만나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원주민이 리빙스턴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떤 설교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그가 무슨 설교했는지 생각이 나진 않지만 우리를 사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였지만 한 명도 세례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수고하였을 뿐입니다. 그제야 선교사는 지금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선교사의 열매, 그 선교사들이 뿌린 사랑의 씨와 그 씨가 자라도록 물을 주고 돌봐준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믿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꽃이 피다가 진 자리에는 향기가 남고요, 새가 앉았다가 간 자리에는 깃털이 남고, 호랑이의 죽음은 가죽을 남습니다. 사람은 살다 간 자리에 수고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사랑의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토록 조롱당하고 침뱉고 모욕을 해도 묵묵히 참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핏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랄지라도 거기부터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한 번 움직여주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를 여행하던 중 한 변호사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어느 교회를 갈지 알지 못해서 마침 교통 정리하던 경찰이 있어서 그 경찰에게 다가가서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말했어요. 이 경찰이 이제 교회를 소개했는데 그 소개한 교회를 찾아가는 도중에 몇 개의 교회가 더 있음을, 가까운 데 교회가 있어요, 몇 개의 교회가 더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경찰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자기 다니는 교회를 소개했나 보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드리러 나와서 보니까 또 그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내게 가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그보다 더 먼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경찰이 이렇게 말해요. 이 지역에 어느 교회가 참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저는 예수를 아직 못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 교회들이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유독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만이 행복해 보이더란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내가 꼭 그 교회를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행복한 교회죠. 우리 교회를 등록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하다고. 난방을 크게 틀어서 따뜻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원주시에서 좋게 나 있어요.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누구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원주중앙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고,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을 받은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면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못했어요. 그동안은 제가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엔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이 다모아 체육대회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왜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다모아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이해를 하겠어요. 다 모아서 체육대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코로나19도 겪지만 전에도 보면 일부 예배 나온 사람이 일부 예배만 나옵니다. 2부 예배 나온 사람은 거의 무슨 일이 없으면 2부 예배 나와요. 3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 나보네, 목사님 저분도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렇게 말해요. 서로 몰라요. 1부 예배 나온 사람이 1부 예배 나온 사람을 알고 있고, 2부 예배 나온 사람이 2부 예배 나온 사람을 알고 있고, 3부 예배는 3부 예배 나온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 다모아 체육대회를 합니다. 상지대학에서 체육관을 합니다. 복지 징계위원장이신 김연용 장로님 중심으로 준비위원들이 얼마나 매주 만나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우리 박 갑사님이 기도한 대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커요. 그들의 수고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는데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왔냐고, 우리 교회 교인이냐고, 직장은 같은 직장인데 몰랐는데 우리 교회 나와요. 네? 이번 체육대회 때 여러분들 각 교구 목사님들, 마을지기, 목자, 부목자 열심히 해서 목원들을 챙기고 교인들을 챙겨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특히 장기 결석자들 또 만나고 또 만나서 같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목장별로 합니다. 어떤 목장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 9시 반에 예배 드린다는데요, 이게 식사를 준비해서 나오려면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도시락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기도 하지만 도시락도 도시락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목장별로 점심을 준비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수고롭지만 같이 협력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일날 젓가락 하나만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목장, 이 목장 저 목장 다니면서 맛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마음에 정말 이게 들뜬 마음이 있어요. 저는 빨리 30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한 자리에 모여서 어린아이, 아기부터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품 타면 참 좋죠. 경품 타면 참 좋습니다. 근데 경품을 타는 게 좋지만 경품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품을 내서 내가 낸 경품을 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경품도 받지만은 찬조금을 받아서 상품권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경품 뭘 낼까 고민하다가 그냥 주에 보니까 계좌번호가 있어서 그래서 계좌번호로 제가 찬조금 기병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내가 헌신함을 통해, 내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죠. 같이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다모아 체육대회는 정말 풍족하게 원주 중앙교회 안에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체들 간의 믿음과 생활과 헌신이 있어서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 교회도 본을 보이고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진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함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원주시에서 소문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원주시 안에, 제가 원주 중앙교회 목사라니까요, 원주 중앙교회를 좋게 아주 평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만나 그런 게 아니라 원주 중앙교회가 기도가 강한 교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말씀이 있는 힘 있는 교회,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무엇이든 기쁨을 하는 교회,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원주 중앙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로 우리 목회자들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 얼마나 얼굴이 인상이 좋습니까? 나 빼고는 다들 얼굴이 머리카락이 많아서 답답해 보이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내 아내 말입니다. 내 아내는 이게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은 답답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돌아온 주일에 담화와 체육제를 앞두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심야기도 참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앞으로 심야기도는 9시 반에 하고, 그리고 이번 심야기도 이번 기도회는 성령 집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부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은 제가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1층 중례비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칫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기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수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시면 제가 안수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그날 돌아온 금요일 날 9시 반에 교회 나오셔서 뜨겁게 정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응답이 있는 그런 집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3절 후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인내는 히포모네스인데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힘은 들지만 그 짐 아래에 머무르며 견디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소망은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도 소망이 있었기에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소망과 인내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항상 함께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받아도요, 그 수술 받고 나면 좋아진다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잖아요. 수술 받아도 소망이 없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수술 받아도 지금은 통증이 있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낫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런 통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영국인 에드워드 모트는 캐비닛을 만드는 가구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장에 들어가 하루 종일 캐비닛만 만드는 기술공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망치로 양철을 두드리는 일을 했지만 자신의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늘 열등의식과 그리고 반항심, 원망을 품은 채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양철을 두들겨서 캐비닛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을까? 자기의 인생을 비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술에 취해서 밤거리를 쏘다닙니다. 매일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인생 가운데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교회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모든 분노를 다 씻어냈습니다. 기술공은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캐비닛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눈에 생기가 들고 내 마음속에 생기가 솟으니 이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증거다. 나는 정말 거듭났다. 에드워드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삶의 함정에 빠져서 우울과 불안에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술 기운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술을 먹지 않는, 그리고 정말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실 때 그는 행복한 헌신자, 기쁨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걸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헌신하는 걸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뭔가를 찾아서 하게 되어집니다. 성격이 변하고 삶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망치로 양철을 두들기며 캐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입으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달라지자 공장 내에서 그의 신앙도 두터워지고 신임도 두터워지고 사업도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예수께 더 헌신하고 교회 봉사에 힘썼습니다. 57세 되던 해에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공장을 정리하고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공장을 판 돈으로 동네 언덕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한 그는 신앙을 공부하여 목사 안수를 받아 그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에드워드는 37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어. 인생을 비관하고 살던 그가, 원망 불평하던 그가, 자기의 태어난 것을 불행하게 여겼던 그가 이제 예수를 통하여 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그가 감사의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를까요? 488장. 제가 이문혜 권사님에게 이거 반주하라는 말 안 한 이유는 쳐다만 봐도 반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예수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것은 은혜의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끊어질 그날 되어도 끊어질 그날 되어 구주의 언약 믿사와 언약 내 소망 더욱 그리라면, 소망 더욱 그리라면 주 나의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천국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를 어여치 바로 서리라 하면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 나의 반석 예수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
예수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뿐이며 예수 외에는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인내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 때문입니다. 고난의 끝이 있고 고난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에는 없습니다. 소망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부흥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삶에 빠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전목마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나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과 혈화가 아닌 사랑의 수고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원망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중앙교회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 지금도 좋은 소문 내고 있지만 더 좋은 소문나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저는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제시하는 비전을 함께 보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교인이 적극적인 헌신과 동참입니다. 셋째는 전교인의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크신 영광 거두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과 이것이 우리 안에 간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이 원주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지도자들로 양육되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며 이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밝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차례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니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중앙교회는 생명입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는 희망입니다. 좋은 소문나는, 그래 부흥하는 교회, 원장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